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로 10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를 하고 그 고소한 내용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소장을 쓰게 되면은 이런 죄를 지었다 하고 얘기를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둘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장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은 뭡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그 다음에는 피가 피를 계속 부르는 그런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질서 속에 이제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 중심적 사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나라여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과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폭력사회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를 섬기고 거기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주 성숙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하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결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곧 언약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곧 샬롬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를 그들은 만들지를 못해서 결국은 땅도 슬퍼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총론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에 아주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 사회도 폭력적인 사회로 만들어 버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총론적인 죄악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도자의 죄악입니다. 제사장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관영한 전반적인 죄악상을 고발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4절서부터 11절까지 제사장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 제사장의 죄악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죄악의 가장 중요한 죄악이다. 왜 이스라엘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었느냐? 바로 제사장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제사장의 죄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율법을 버리고 교만이 행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결여된, 곧 지식이 결여됐다는 것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같은 거거든요. 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건조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인애를 결과하고 진실을 결과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 그러니까 폭력과 폭력 속에 포악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인간들로 만들고 말았다. 그 근본적인 죄악의 원인이 제사장의 죄악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타락으로 몰고 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래서 7절서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설명을 하고 그 법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가난적인 물질 추구, 가난적인 만몬 추구, 가난적인 총체적인 쾌락적 삶을 그들은 거부하면서 살아나가야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해야 하고 율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 불을 이렇게 쌓는데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계도해가지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범죄를 더 많이 하면 범죄를
이렇게 갚기 위한 속죄 제물을 더 많이 바치니까, 예? 그 속죄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더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들의 범죄하는 데 마음을 뒀다. 이 말에 나중에 살펴볼 일이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바라고 부추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차 상실하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돼서 사회는 불의의 사회, 폭력적인 사회, 비도덕적이고 참으로 악한 사회를 만드는데 제사장들이 크게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을 우리는 항상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항상 제사의 타락이었어요. 예배의 타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예배 드리는 자의 타락, 백성의 타락, 예배 드리는 걸 집례하는 제사장의 타락, 예배하는 방법의 타락,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갖다 바치는 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의 타락,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의 가장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제사의 타락이고, 그 제사의 타락은 이미 제사를 그렇게 하게 만든 그들의 심령의 타락이 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상은 곧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국가의 타락을 이제 몰고 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아이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까 안 멸망할까 하는 걸 보면 그 나라의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아이콘이다. 아이콘. 그러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태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이 똑바로 서서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계도를 하지를 않고 또 율법을 수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라, 책망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다툽니다. 책망합니다. 그 원인이 너에게 있다, 네게 있다. 이렇게 서로들 막 혼다 이 말이에요. 예? 보통 죄 짓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왜 하나님께 왜 이런 벌을 받느냐? 왜 이게 사연이 됐냐? 야, 이건 종교 지도자들의 이게 그 문제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서로 비판한다 이거.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책망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뭐 책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책망하면 뭐냐? 책임만 회피하는데 서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포하고 완고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는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제사장들도 똑같은 그런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서로 뭐 책망해보고 책임을 서로 간에 이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의미하는 데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이 견해가 이제 있는데, 첫째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을 지적하는 제사장들의 유익한 충고와 판결에 불복하여 항거하는 자같이 되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도 그 죄를 책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근데 본문하고 조금 안 어울려요. 두 번째, 백성들이 강포하게 된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선도하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망받을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두 번째 개념이에요. 여기 RSV에서 그렇게 그 RSV라는 그런 그 번역 성경에서 그런 입장을 취해요. 세 번째는 이 문맥과 연결해 가지고 제사장들은 아무와도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백성 그들은 너희 모든 제사장을 본받아 너희 제사장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책망을 하나, 백성이 책망을 하나, 서로 다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똑같이 돼버렸다 이거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입장이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모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동일하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심판의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문맥에 맞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5절에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럼 뭐야? 넘어지는 건 똑같아요. 넘어지는 건 똑같아. 낮에 넘어지는 놈이나 밤에 넘어지는 놈이나 낮에 넘어지고 밤에 넘어진다. 똑같이 넘어져. 예. 결국은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백성이 넘어질 때 제사장도 같이 넘어지고 제사장이 넘어질 때 백성도 다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 이것은 결국 제사장과 선지자는 밤낮으로 백성들과 같이 그저 무시로 죄를 짓는다 하는 말과 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합니다.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네 어미는 2장 2절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멸망 예언에는 범죄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까지도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악을 똑같이 범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받아서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교회 전체의 타락, 그 다음에 교회 전체의 타락은 결국은 국가의 존망의 위기까지 맞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인의 타락된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타락의 모습은 바로 그 시대의 죄악의 아이콘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보여지는 거죠. 예. 심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뭘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영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고 하는 이 문제는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지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긴 뭘 못해? 제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름대로 식양을 잘 알고 자기는 제사장들이고 뭐 서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는 알아도 실천하지를 않고 선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 마음에 아예 영적인 충격과 경건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예?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계속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구해주세요. 나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를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힘이 많은 분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종교거든요. 그게 가나안의 물질적인 그런 종교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는 왜 좋으냐?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면 하나님이 좋지를 않아. 이게 웰빙을 추구하는 신앙이야.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한히 좋아. 하나님이 그저 좋아.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고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 이런 조건적인 의미에서 따른단 말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써 멸망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요 포악, 그 다음에는 살인이 연결되어지는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참으로 참 무자비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으니 이 사회는 완전히 십계명이 완전히 깨진 그런 사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여한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과 관계에서 얘기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 세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을 소홀히 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버렸대 지식을. 여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예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의무는 뭡니까?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 지식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러한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은 백성에게 참 지식이 있을 리 없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네를 버리리라 그랬어. 내 자네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에는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내 자녀라 이렇게 말할 때 범죄한 제사장들의 후손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자녀들까지도 이게 넓게 조금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문제 하나는 또 뭐냐면은 말이죠. 4장 7절에 나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대. 여기 본문에 주어 그들 그런 3인칭 복수입니다. 7절에서 정죄하는 대상도 여전히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8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냥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 두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다, 아니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맥상 보면은 그 근본적인 죄는 마찬가지지만 문맥상 보면은 요거는 제사장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이거죠. 그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은 범죄한다는 겁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권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예요. 번성할수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가 많아질수록, 양이 증가할수록, 풍성해질수록, 1차적으로 제사장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이 점점 증가하고 사회적인 위신이 높아졌다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락한 사회일수록 항상 정치와 종교가 결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어요. 다 정치와 종교가 다 결탁을 해요. 타락한 사회일수록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종교화하고 종교가 정치화합니다. 어느 사회나 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정치가가 밤에 몰래 종교가하고 만나. 그래, 좀 도와주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임금님, 우리가 다 교회에서 다 얘기할게요. 다 그 왕님의, 대통령님, 또 왕님의 그 생각과 그걸 갖다가 이 백성들이 뭔지 압니까? 이게 똥개 같은 개새끼들이죠. 다 개들이나 똑같고 다 이 무지랭이들한테 뭐 알겠어요. 다 얘기할게요. 설득할게요.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 간에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정치의 신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정치화하고 정치는 종교화해요. 그래서 다 백성들이 우매하게 빠지는 거예요. 우매한 대중이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밤에 만나서 끼리끼리 웃어. 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음에 다 부탁합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뭐 집 살 거 있어요. 돈 다 입금해. 아들, 딸들 뭐 취직시켜 드릴게요. 걱정은. 고맙습니다. 다 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사회나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정치가 타락하면 졸지에 이렇게 정치에 들어붙어 가지고서 빌붙는 거짓 종교가들이 있어 가지고서는 우매한 대중들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한다. 사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상류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들의 종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은 일반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였을 거예요. 일찍이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할 때부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허용했잖아요. 아무나 제사장 됐잖아요. 아무나. 그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직업을 바꾸는 일이 언제나 가능했던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제사와 율법 교육 등 종교적 직무에만 관여하면서 백성들의 11조를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사장직은 당시 백성들에게 소위 최고의 직종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세 그랬거든. 중세 말기에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귀족계 자녀들이나
웬만한 사람의 자녀들 하나는 신부를 만드는 거야. 야, 신부 가면 신부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찾아. 너 가서 수도원 하나 차지하면 말이야. 그 돈 엄청 벌지 않냐? 그 수도원의 땅이 얼마나 많고 수도원의 땅에 있는 그 모든 저기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가지고 살아라. 알았지? 그 자기 아들 하나는 신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번성에 번성을 거듭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더욱더 많은 죄를 저지를 뿐이었어요. 여기서 범죄하니라는 말은 목표나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율법을 위반하는 죄악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죄목에 대해서도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저질렀을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하게 마련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고 있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사가 엄밀히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말이야. 다 돈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회사에서 비자금 모으듯이 다 모으고 앉았고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펑 터지니까 막 그냥 뭐 언론을 동원해서 이걸 동원해서 거짓말하고 막 안 그러는 놈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좋냐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리고 돈을 가지고서 가난한 목사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억압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견 안 들으면은 이번에 지원 끊겠어요. 이번에 잘하는데 좀 가서 한 표 좀 해주세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사업 있죠? 좋은 사업 있어요. 장학사업 있죠? 장학사업 꼭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예에서도 계속 그래요. 네. 총에서도 계속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지배. 그 세상에는 똑같잖아. 이번에 무슨 성교회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장인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쌓고, 예?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갑자기 지원 끊어버리고 비세로 몰아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 자체가 심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안나가 교인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게 총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통합측하고 합동측 통계가 나왔어요.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그랬죠. 목사의 수는 늘었어요. 교회 수는 늘었어요. 그러나 교인 수는 40만 명, 50만 명이 빠져버렸어요. 각자.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교회는 느는데, 목사는 느는데, 교회는 느는데, 목사는 느는데, 교인은 빠져버려요. 제사장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더 엄청난 죄를 짓고 앉았더니 이게 심각하다요. 사회 전체를 타락의 저기로 모는 그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타락의 아이콘으로서 이게 등장되고 있으니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수요와 그들의 세력이 더 커갈수록 타락의 정도가 더 심했다는 이 얘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NASB는 뭐라고 보내냐면 그들의 영광을 치욕으로 바꿀 것이라. I will change their glory into shame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영화는 제사장들이 당시 사회에서 누렸던 특권과 평판을 지칭하는 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누리던 특권과 재산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더욱더 가증하고 추악한 범죄를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누리던 영화를 갖다가 아예 팍 바꿔가지고 치욕으로 바꿔버리겠다. 치욕으로. 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내놓기가 이렇게 부끄럽다. 목사라고 그러지 말고 아저씨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사장님라고 불러주시든지, 예. 무슨 뭐 부장이라고 불러주든지. 북쪽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하기에 여념이 없다. 저는 뭐 명함을 한 몇 번 만들어 봤긴 했지만 무슨 교회 목사 누구 뭐 딱 쓰면 그거 끝나는데 어떤 목사는 명함 딱 받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딱 쓰고 가짜 박사가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박사라고 딱 써 있어. 응? 닥터 무슨 회장 무슨 뭐 부장 무슨 총 무슨 뭐 페날의 총 뭐 어디에서 뭐 법무부 무슨 가득 써가지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난 속으로 사기꾼아 그런 생각도 안 난다. 우리나라의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계층이 어딘지 압니까? 목사예요, 목사. 학력을 가장 많이 속이는 집단이 어딘지 압니까? 목사예요. 우리 무슨 우리가 나가는 회 목사가 한 80명 되는데 대학 나온 사람 3사람밖에 없어. 치고 환장할 얘기죠. 그러니 이놈의 뭐 진리를 뭐 제대로 저희가 되겠어요? 진리 파송가 안 돼. 진리를 몰라. 내가 보기엔 그래. 난 미안한 말입니다. 이거 참 전에부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미안한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신학을 몰라. 개혁주 신학을 모르는 거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번도 안 읽고 목사를 해. 난 참 이거. 그리고 장로로 목사한다. 그러니 나타나는 결과는 뻔한 거죠. 저도 참 괴롭지만 참 말하기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재물을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랬어요. 8절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했음을 물론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백성을 교육하고 율법을 수여할 책임이 있죠. 왜? 근데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사악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사악한 행동이 뭐냐?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이잖아. 이게 제사장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눈이 어두워 백성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올 제사장에게 돌아올 분깃이 많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이 죄를 많이 지면은 질수록 자기한테 속죄 제물을 많이 갖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자기 제물이 쌓이는 거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실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물을 강제로 빼앗아 먹는 죄를 공공연히 자했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에 그 제사가 진실된 제사 자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이나 했다 이거지. 자기 수입 올릴 생각이나. 심각하죠. 그 백성들이 죄에 두었다 이 말 무슨 소리입니까? 그 백성들이 죄에 마음을 두었다. 예,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영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을 의미한다. 이 더 깊은 지정의의 좌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는 말은 치부에 대한 제사장의 탐욕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탐욕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에 둔다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안 짓도록 마음을 원해야 되는데 죄를 많이 지어야 나한테 많이 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마음을 둔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의 범죄를 뭡니까? 고대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도록.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이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랬어요. 똑같아. 그죠? 바닥에 떨어진 상태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 갚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will return to him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돌리겠다. 이게. 돌리겠다. 갚으리라면 그에게 돌린다. 이게. 그 심판을 백성 지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대가. 대가를 그 죄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의 결연한 심판의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 탐심을 작동시켜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탐심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음행에도 수요가 늘지 않아. 예. 그러면 수요가 는다는 것은 이건 복된 것인데 아무리 음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성적인 음란을 저질러도 애가 안 나. 자손 증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곧 가정이 번영을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깨질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정책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는 바알 숭배를 장려했지만은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수요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국력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마는데 제사장들의 죄악이 더욱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 이거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4장 10절. 이는 그래.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왜 제사장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아주 신랄하게
제사장들의 죄악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 죄악의 근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느끼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다. 통탄에 맞지 않아야죠. 가슴 아픈 일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섭습니다. 주여, 우리의 양심을 때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고발장을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